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교회의 축복을 발견한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저는 믿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지만 또한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와 계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최고의 가치로 알았었던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구합니다. 좋은 진주 많이 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치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진주를 구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날 자기의 모든 진주를 포기하고 팔아서 값진 진주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 보니까 한 여인이 일평생 옥합을 준비합니다. 아마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인정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닌 그동안 자기가 여겼던 가장 값진 옥합을 깨고 이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안 잡혀집니다. 주님이 여기 금을 쳐봐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갖고 잘 살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물고기뿐만 아니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에게 최고의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이런 응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최고 고위 관직, 술 맡은 관원장, 지금 말하면
그 당시 음식은 왕이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가장 신뢰하고 신이 많은 장관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보기에 그 정도 인생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뭐 하나님 예배 잘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나 출세 잘하고 성공하고 뭐 몸 건강하고 내 가정 잘 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회복할 자가 없다는 걸 듣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기에게 있던 최고의 그 권세, 직위, 직분 과감하게 내려놓고 왕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를 발견된 사람은 그동안에 있던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포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의 은혜와 응답 속에 있는 주님. 오늘 한나가 자기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실패하게 되어진다. 엘리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자기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상도 끊겨지게 되어지고, 이때 한나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일평생 아직 얻진 않았지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그거 전에는 한나에게 최고의 거였거든요. 그거 있으면 다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성전에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소통되어지게 하고 그 아들 통하여 희생제사 다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겠습니다. 한나 일평생 아들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 아들 잘나서 잘 키워서 좋은 데 대학 보내서 좋은 집 여자 만나서 결혼, 이거 다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어쩌면 가장 고난의 길, 나실린의 길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으로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그걸 언급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가 영적인 복음에 힘 있는 교회,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 삶을 돕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도록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게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일평생 마음 담을 3가지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느껴진다면 한나와 같이, 한나는 이 성전 무너지면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였어요. 성전 살면 나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 일평생 다른 것에 가치와 중심 두지 마시고 후대운동, 치유운동, 전도 선교운동 속에서 일평생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발견한 자. 서론입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시대가 되었어요. 10월 27일 날 아마 통합, 합동 각 교단이 제가 알기에 6.25 때 부산에서 연합한 거 이후로 처음 연합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분들 말씀입니다. 교회가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 후대는 더 많이 줄고 재정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성도들이 감소하는데 출생률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했다 하면은 불법,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불법. 교회 남자 여자 그 외에 화장실 준비하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여자들이 타치를 못합니다. 이제는 평등이란 말이에요. 평등. 이거를 막기 위해서 100만 성도가 모인다. 보니까 이제 이번 지난주에 각 교단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화두가 그거였어요. 이번에는 각 교계 종파를 떠나서 우리가 모이자.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 교회는 굉장히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과연 여러분 그럴 겁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아브라함이 무너진 인생 단을 쌓더니 회복이 되어졌는데 우리 주님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막을 짓겠는데 저 가나안 땅 가서 성전 건축하겠는데 이스라엘 재앙만 하니까 성전 무너지고 끌려가서 성전 회복될 때 다시 오게 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예전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동사무사는 없어진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복음의 말씀이 끊겨지게 되어진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서론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핍박이 많이 오고 유대교가 복음을 막고 적그리스도 이단이 일어나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다 교회의 위기 맞습니다. 뭐 다 죄송한 얘기죠.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기독교인같이 행동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대가 되었고 얼마나 교회가 무능하면 이단 사이비에도 끌려다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밖에서 오는 핍박, 위기, 어쩌면 우리를 원소라고 하고 뭐 이단의 괴소라고 하고 우리를 전염병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자꾸 종교화가 되어집니다.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나 마호메트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교 통합이 너무 잘 돼. 사회는 신부님이 보고 설교는 스님이 설법해 주시고 목사님이 축도 한번 멋있게 해주고 이부순서는 찬양 집회 무당이 푸닥거리 한번 하고 WCC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없어지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돈 벌고 잘 살고 죄 짓지 말고 이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어쩌면 이단들이 공격해오고 사회가 핍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전 교회 예수 중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2명, 3명 보낸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져요. 이 땅의 문제는 수천만 가지입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뭐냐? 사회가 예수가 희미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 뭐 옆에 교회가 그러겠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 교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 중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자꾸 율법화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윤리, 도덕, 신비, 사회 참여, 막 사회 운동, 사회 도와주는 운동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회 봉사단체도 사회 단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꾸 교회가 율법화돼.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교회 안에 갈등이 나오고 파벌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게 되어지고 창피하게 불신자 판사 앞에 가서 목사파 장로파가 막 서로 안 좋은 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오해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예수가 사회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밥 먹여주고 거지들 교회 오다가 잠재워주고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이 이거 했어.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막 부르르르 하고 막 왔다고 갔다 나갔다 봤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똑바로 해,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왜 먹었어? 다들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되는 분이에요. 이걸 오해하니까 어떤 이는 예수를 율법으로 해석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신비로 해석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사회 운동으로 해석하고,
가끔 가다가 막 데모하고 막 하는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뭐 사회운동, 정치운동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거 이전에 기도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복음운동하겠죠. 그 영적인 힘으로 이 땅을 바르게 세워나가겠죠. 예수를 오해하면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50인데.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야당, 여당 다 좋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이 나라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냥 교회 왜 나갑니까? 뭐 하나 잘 믿어야지. 그게 뭐 하나 잘 믿고 복 받아야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 사회에서 누가 뭐 이러니까 돈 벌었다 저러니까 막 응답 받았다니까 뭐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왜 오냐? 예수가 약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핍박도 문제가 아니고 박해도 문제가 아니고 뭐 이단들이 뭐 나타나서 뭐를 뭐 하고 사회가 우리를 하고 사실 평등법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 교회, 우리 예전 교회 예수가 없진 않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를 오해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가 희미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예전 교회를 복음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가 발견한 시대 위기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면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가 교회로 문제 있고 뭐 그냥 교회가 안 됐나 보다. 그래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힘을 잃은 엘리 때 어떤 문제가 왔는지를 봐야 돼요. 왜 이 사무엘상 1장에는 막 법궤가 빼앗기고 나라가 전쟁통에 휘달리는데 왜 엘리의 가문과 희생제사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마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옵니다. 아마 사람들은 기후변화 생각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천재지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냐? 죄악이 관영하고 네피림의 우상이 다가오는데 그들마저도 이길 힘도 없고 동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서 여호와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시대가 될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온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홍수 재앙이 온 겁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왜 이런 재앙이 많은지. 또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방 때입니다. 그 왕비 이세벨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서 오늘 밥 해먹고 다 죽지 않은 판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게 약했겠습니까?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때 뭐가 되었냐?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갈멜산에서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벌인 겁니다. 거기서 송아지 각을 뜨고 불을 붙이는 번제로 싸움을 붙은 겁니다. 교회를 회복하려고 그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설교 예레미야서 52장 성전 마지막 붕괴되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왕은 눈 뽑히고 자기 아내들 다 목베임 당하고 다 끌려가고 불 지르고 무능한 사람 몇 명 남겨놓고 싹 다 죽인 거예요. 나라에 이런 큰 재앙이 있습니다. 좀 똘똘한 아이, 고위 간직의 아이들만 잡아다 갖고 여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갔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고.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하루아침에 전쟁 나서 내가 싹 다 죽고 내가 싹 다 무너지는데 그때 성전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이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갑니다. 재앙 왜 온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물어봤어요. 의인 50명에도 칠 겁니까? 50이면 안 치지. 40명이면요. 40여도 안 치지. 30은요. 20은요. 10명은 10명도 안 된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엔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10년쯤 됐나요? 세월호가 이제 막 넘어진 지. 아마 안산 시민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교회들을 향하여 욕을 했어야 됩니다. 니네 교회들 뭐하고 있냐? 안산시 900개 교회는 뭐하고 있냐? 성경 보니까 교회들이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재앙이 임했다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냐? 저 그때 마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정선교사님,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저희 제자 가운데 하나한테 선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 하면 찾아봐 하니까 이제 저분이 명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를 같이 배우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왜 했냐? 선교 잃어버릴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후대에 재앙이 왔더라고요.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교회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있으면 나가고 뭐 시간 안 되면 안 나가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축복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타락이. 교회가 무너지는 때마다 타락이 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 노아 시대 사람들, 오늘은 타락 시대가 흠리와 빈느와 세계까지 왔어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를 취하네. 교회 안에서 막 여와고 막 갖다가 먹고, 네가 안 주면 너 강하게 뺏는다라고 하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이 사회가 아무리 도덕 교육도 열심히 하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빨간불에만 건너가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말해 보십시오. 전과 5범, 10범, 7범 도덕 시간에 수 못 맞아서 그렇게 사람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거 영적인 거거든요. 한 지역에 교회가 있다,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병자들이 꽉 차 있고, 하도 바빠서 손수건 던질 만큼 스게와 일곱 아들들 이단에 빠져 있고, 은 5만의 책에 있을 만큼 우상에 빠져 있고, 병든 자 꽉 차 있고, 귀신 역사 꽉 차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런 지역 강팍해서 전도 안 되니까 딴 데 갈 겁니까? 바울은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두란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두란노 교회에서 2년 동안 복음 운동하는데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되어지며 은 5만의 책을 불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참 사회에는 미안해요. 예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전 교회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서 이 사동 지역에, 이 안산 지역에 범죄가 무너지고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재앙 문화가 떠나가야 되는데 참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 더 한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재앙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각자 집에서 우상 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깎아놓고 섬기는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이 우상, 자기 기능이 우상, 저마다 다 우상에 빠지는 재앙 시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흑암 시대가 옵니다. 전쟁이 많은 거예요.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흠리와 비나스 둘 다 죽습니다. 엘리 소식 듣고 넘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교회를 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에레미야서 52장 성전을 불타버립니다. 주 72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아남지 않게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지 않을 거야. 너희 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게 재앙이 많은 거예요.
한나가 자녀 없는 것 때문에 늘 울다가 엘리랑 대화하면서 앓은 겁니다. 거기 두 자녀 흠니와 비나스를 엘리가 책망합니다. 너희 그러지 마라. 소문이 안 좋다. 이 소문도 한나 들은 거예요. 엘리를 보니까 이게 술 취한 노인네 같고, 이상은 끊기고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은 희귀해지고,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불황자가 돼가지고 오만 때만 못된 짓만 골라하고 있고,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한나 속에서요 딱 마음이 남은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여호와의 제단과 여호와의 이 언약을, 이 제단을 맡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 영적 문제가 막 임한 겁니다. 사람들은 막 자기같이 방황하고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전쟁은 막 다가오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한나의 최고 응답, 교회.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게 없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뭘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설립 목적과 지금 우리 당회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성도 누가 오든지 복받게 하고, 무너진 자가 회복되어지게 하고, 가난한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할 수 있게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먹어주세요. 내 인생 최고 응답 교회. 하나님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 버림받고 유대 종파에 버림받은 사람들 교회 속에 모아주신 겁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막 도움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발견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막 굽이치는 것 같고 막 파란만장하고 막 갈등이 오고 헤어지고 막 다툼이 오고 막 여러 가지 옵니까? 한나 인생 그랬어요. 막 자녀가 없고 분인 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막 간괴도 듣지 않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 속에서 해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이 끊겨진 이 엘리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자기 인생의 이면계약이 발견됩니다. 그동안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나실인 만들겠습니다. 포도주, 독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동안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던 자기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것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통하여 이 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혹시 지금의 막 여러 가지 막 굽이치는 인생 살아오신 분, 뭐 저한테 여기에서 누구한테 뭐 굳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 인생 사신 분, 이 속에서 응답과 해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응답이 있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의 재앙을 막아야 돼.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우상이 막는 겁니다. 흑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답이 나야 됩니다. 이 교회 하나 세워져서 이 속에서 복음 운동하고 복음 예배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안산과 전 지역, 전 세계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곳에 복음 가지고 예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통하여 그 현장의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립입니다. 우상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다 회개하게 합니다. 에베네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전쟁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교회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회 위기 시대 때 최고의 교회를 아는 자는 최고의 헌신과 또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자기에게 있던 최고의 어떤 가치, 그동안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 흠리아 빈나스가 얼마나 불황자고 못됐는데 여기에 내 자녀가 금목자그라 하나입니까? 그 못된 두 형제 사이 어떻게 삽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 놀이터 다닙니다. 젖대고 한 얼마쯤 됩니까? 7살? 6살? 그 당시는 좀 오래 먹였다 치고, 요 아이가 언약궤에서 놀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엘리가 그냥 넌 거기 나가라 했겠습니까? 한나가 부탁했겠죠. 내 아들을 거기서 있을 수 없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에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 두기가 땡 울리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씀 듣고, 처음에 아이니까 모르니까, 선지자님, 저희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네, 안 불렀다. 또 저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여호와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끊기고 이상이 끊겼는데 사무엘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내 자녀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디모데의 부모님이 애가 너무 괜찮아, 내가 봐도 괜찮아,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장로에게 칭찬받고, 애가 너무 괜찮아, 이런 자녀를 여러분 같으면 지명수배자, 오늘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지는 이단의 괴수랑 함께 전도 여행 보내시겠습니까? 이거는 포기라고 하기보단 드림이라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한나는 이 교회가 성전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다 보니까 나에게, 한나의 욕심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자기 자녀에 대한 욕심에 대한 포기이기도 하고 나의 최고의 것이기도 하고, 자녀를 하나님, 이 아들을 받아주옵소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응답받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알리는 내 자녀가 그런 데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희생 제사 회복입니다. 염소 가져오라 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제사 지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가 원하시는 희생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제사장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전쟁도 준비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법궤도 돌아오게 합니다. 에베네셀을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무엘 당시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최고의 모형,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죄에 빠진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흑암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한 재앙과 저주 역사를 완전히 이기신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무엘이 그리스도가 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나는 자녀를 어쩌면 드렸다라기보다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응답받고 나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이해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성전 무너진 것을 마음에 담고 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예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 통하여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심의 선자, 이 교회가 내 중심의 선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제부터 세 가지 운동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후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후대 운동입니다.
참 감사하죠. 10년 전쯤에 한국의 출생률이 40만 명이 무너질 때 비전이 공유 준비했는데 올해는 20만 명이 무너지게 됐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도 하고 글쎄 이해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젊은 부모님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예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는다는데 더욱더 마음 가져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힘 닿는 데까지 많이 헌신하셔서 이 교회가 후대 운동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복음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 은혜학교도 좀 움직여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다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받고 함께 나누는 거 다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복음 예배하는 거 다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면 그 되어져요. 이게 시간이 없고 바쁘고 나는 기능이 없고 그거 안 됩니다. 내 이거 하는 거 마치 옥합을 깨는 것 같이 내 이거 최고의 거, 이게 남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선교 사역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담고 500교회 설립하는데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이 후대 치유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면서 했던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치유 운동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후대 운동하고, 거기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빌레몬 골로새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 운동이 있고요, 여기에 날마다 올인해서 중심 닿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교회 속에서 응답 누리시고 최고의 응답 받는 예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예전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교회 속에서 응답받고 최고의 헌신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